자기 믿으면 휴거된다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날팔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7장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예, 7장 1절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주실까요? 7장 1절 시작. 우선 7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몇 천사가 등장합니까? 네 천사. 그러니까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있죠. 땅의 네 모퉁이죠. 땅의 네 모퉁이에 천사가 있습니다. 몇 천사라고요? 다시 한번. 네 천사. 그 다음에 땅의 사방이죠. 사방의 바람. 그래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네 천사가 있는데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을 붙잡고 있어요. 불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으실까요? 1절 시작. 자, 어디에 불지 못하게 합니까? 네. 첫째 땅, 그 다음에 바다. 세 번째는 각종 뭐라고요?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왜 불지 못하게 하느냐? 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할 권세? 네.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할? 해롭게 할, 해롭게 할 뭐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는 이 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람을 불게 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예, 땅이나 바다나 나무 똑같이 나오죠?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는데 해하지 말라. 잘 여러분 이제 한 20분 동안 총 집중을 해보세요.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는데 해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하기까지, 이 기간 동안 뭐 하기까지? 누구한테? 하나님의 누구?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뭐 치기까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바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인치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 불게 하죠. 인치는 일이 끝나면. 이해되십니까? 인치는 일이 끝나면 불게 합니다. 인치기까지는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예, 모든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14만 4천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입맞은 자들이에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알겠어요?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일이 이 지금 4절 말씀을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잖아요. 하나는 완전 영적인 알레고리로 해석해서 구원받은 사람 전부를 말한다.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총신, 고신 쪽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알레고리로 보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현재 130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미국에 600만, 이스라엘 땅에 600만, 열방에 100만, 1300만 명 중에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에 이들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의 인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자, 물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의 해석을 만약에 가정을 하십시오. 믿는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몇 명입니까? 3만 명에서 6만 명 사이에 추산. 성도가,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추산되는 목회자, 목회자, 전도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예언자들에 해당하는 전도자 다 합쳐도 15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이제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바람 불 때가 안 된 거죠. 바람이 불려면 이스라엘 땅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인치는 역사가 어떻게 지금 겨우 성도 3만 명에 6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14만 4천이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알리야,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본격적으로 완성돼야 됩니다. 지금 벌써 러시아에 있는 120만 명이 돌아갔죠. 러시아에 120만 명이 돌아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120만 명.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대인들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다수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은 DNA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차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요한계시록 7장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쫄딱 망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국이 2008년 경제 타격으로부터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달러 올라가고 있죠.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이 올라가는 현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때 파십시오. 다. 다음에 추락하면 이제는 휴지가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오름세, 달러의 마지막 오름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러가 휴지가 되게 되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서. 이 전쟁이요, 경제 발전에 굉장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일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6.25 때문에 된 거예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월 장병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경북 고속도로 포항제철을 다 만들었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세계의 맹주가 됐죠. 전쟁 특수.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느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국으로. 그래야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계시록 7장의 성취를 이루고 인을 다 쳤다. 그러면 이제 바람을 불게 하라. 내 천사의 바람을 불게 하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7번째 인인 요한계시록 8장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은 7개의 나팔 중에 4개만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4개의 나팔이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는 네 천사의 나팔 부는 것과 바람 부는 것과 8장의 4개의 나팔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7장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7장에는 크게 보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후반부에는 열방. 이스라엘에는 14만 4천, 열방에는 큰 무리,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8장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럼 그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8장 1절. 팔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누가 나옵니까?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읽으십시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나팔 불기 전에 일어날 서론적 사건인데요. 이 서론적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과 제단의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것을 기도와 그의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기도와 응답. 성도가 기도를 드렸고 그 응답으로 제단에서 불이 내려온다. 따라합시다. 불이 내려온다.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말을 들어봤지만 불이 내려온다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이 아닙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한 곳에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불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서 여기는 지금 땅의 3분의 1의 불이 내려와요. 비가 마치 오듯이, 소나기가 내려오듯이 불덩어리가 땅에 쏟아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면 아닐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마 이때 불덩어리가 소낙비처럼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들 그 다음 주일에 설교 계시록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안 하는 목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지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불교도 아마 요한계시록 볼 줄 모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녁에 어느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야 됩니까? 준비 안 했는데 하긴 해야 돼. 목사님들이 불덩어려졌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하긴 해야 돼. 주일날 강단에서. 근데 누구의 계시록을 해야 되냐고. 갑자기 준비하지 않았던 종들은 강단에 서서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이렇게 엘린 기도원에서 칼로 칼을 갈았던 여러분들은 멋지게 그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불이 상징으로 안 본다는 사실을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 하여튼 상징이란 말만 들으면 그냥 갑자기 머리가 곤두서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알레고리 상징이란 말만 들으면 저는 일단 머리가 막 지끈거리고 아프기 시작하고 아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상징이란 말만 들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상징으로 보셨더라도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읽으십시오. 7절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뭐가 납니까? 불이 나오죠. 이거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니까 얼마가 파괴돼요? 그렇죠? 두 번째 천사. 그 다음 읽으십시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산물이 일어나고. 불 붙는 큰 산이 어디에 떨어져요? 이제는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얼마가? 3분의 1. 세 번째.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횃불같이 타는 뭐라고요? 큰 뭐? 별이죠. 횃불같이 타는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얼마가 파괴됩니까? 3분의 1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합니다.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뭐가 떨어지는 건 없는데 침을 받아 타격을 받는 거죠. 뭐가? 해와 달과 별이 얼마가? 3분의 1이. 자, 여기까지가 네 천사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이 바로 세 천사, 남아있는 세 천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화라 그랬어요. 앞에 거는 화라는 말이 없어요. 뒤에 거 세 개만 화해. 그래서 이 전부가 다 몇 천사의 나팔이에요?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는 무저갱이 열리고요. 여섯 번째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전부 공통적인 게 뭐가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3분의 1이라는 저 숫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 3분의 1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다 실제적으로 봐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 3분의 1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자. 이 중에서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세 중에 하나를. 누구를 죽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잘못 믿는 자를 죽일 것 같아요? 믿는 자를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봐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제가 기억에. 근데 중학생인 저가 봐도 저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영해, 알레고리라는 말을 중학생이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저는 알레고리 영해 안 좋아합니다. 저 3분의 1, 진짜 3분의 1로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땅의 3분의 1이라는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 중에 그 면적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불로 말미암아 맞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냐? 목사님 어디입니까? 어디죠? 저 불 받는 3분의 1의 땅이 어디입니까? 저 짐작 가는 데는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매우 가까우신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울산도 매우 가까우신 분들에게 대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말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공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냥 땅의 3분의 1이라고 돼 있지 어디니라 뭐 없잖아요. 궁금하죠? 어딘지? 자, 짐작 가는 데는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갔다 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일본 제가 2월 달에 갔다 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간이 아마 3월 첫 주일 겁니다. 왜냐면 2월 달은 미국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가야 되니까 3월 첫 주에, 그때는 제가 숫자는 상관하지만 지금 이것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원장님하고 저만 해도 됩니다. 이거.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 있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전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도 많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적은 숫자 앞에 설교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아무 문제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3월 달에 또 하십시오. 안 되면 목사님하고 저만 해도 괜찮아요. 이분들 안 오셔도 돼. 그때 내가 우리 조용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꼭 나오실 것 같아. 이러니까.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우리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죠. 첫째는 어디냐는 질문 안 하고, 두 번째는 왜 3분의 1일까?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7분의 1도 아니고 왜 3분의 1일까? 라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마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실 김용주 목사님은 매우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질문을 약간 내려놓고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3개. 다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큰 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다 불이 있죠. 이 불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거는 진짜 불이 아니고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 뭐냐? 그랬더니 특히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별을, 요한계시록의 별은 주의 종도 상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주의 종이 타락을 했다. 주의 종. 주의 종 중에도 대신학자가 타락했다. 그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칼바르트래. 칼바르트란 독일 신학자가 계시록 8장의 큰 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과거에 보수적 진영에서는 통설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학자가 타락을 해서 쓴물을 먹고 신신학을 먹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갈 거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신학자의 타락이라면 산은, 큰 산인 것 같은 것은 신학교네. 신학교. 신학교의 타락. 왜 크니까. 그럼 이거는 우박. 이건 좀 작잖아요. 별보다. 이건 집사의 타락.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일관성이 없죠.
오로지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별의 타락은 그냥 주의 종의 타락이라고 끝내는 거죠. 그럼 큰 산이 떨어지는 거 모르겠다. 우박이 떨어지는 건 모르겠다. 근데 진짜는 아니다. 진짜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그래 자신 있게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난 그거 이상해요. 진짜면 어떡하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진짜 불이 떨어졌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상징이 떨어졌어요? 불 떨어지는 게 상징이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리가 지금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해바다 가니까 지구상에서 해발이 제일 낮은 곳이죠. 왜? 움푹 패였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두 가지를 떨어뜨렸죠. 불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불과 유황을 떨었죠. 이 유황이 지구의 유황입니까? 저 바깥에서 온 겁니까? 지구상에는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천년자원의 보고예요. 돈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리고 사해바다 들어가면 여러분 몸 뜨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머드, 진흙을 바르죠. 왜 발라요? 피부에 엄청 좋죠. 지구상에는 없는 물질이 그 안에 놓여져 있고 거기다가 소돔 사람 죽은 시체가 섞여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 지난번에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 미국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가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셨냐고. 그 수천 년 전에 그 악취가 지금도 난대요. 그러면서 그 강 사진을 보여주는데 똥물이에요, 똥물. 그 썩는 역사가 아직도 난다는 거예요. 난 그까지 안 가봤거든요. 사해바다에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2월달에 제가 이스라엘 가면 가보려합니다. 진짜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불이 진짜로 떨어질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는 묵시적인 세계로 접어듭니다. 전 기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는 또 우연이다. 또 이거 가지고 계시록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문 안 열어주고 666 붙어 있는 사람을 이제 주인이라고 그러고 하는 교회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고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쫙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 가방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도다.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불이 떨어지는 빛처럼 소낙빛처럼 땅으로 쏟아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눈앞에 실현될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던 저와 우리 종들은 영적 권위가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오죠.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동안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이 눈앞에 나오니까 제 말이 좀 거칠어질 줄 몰라요. 그때는 확 지금 안 일어나니까 솔직히 기다리고 있지만 진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뭐 베일 것 같아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셨어.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의 연대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어디가 3분의 1인가? 그 다음에 3분의 1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말했는데 세 번째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 두 번째는 3분의 1의 근원, 세 번째는 불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분 지금 8장 다 읽어봤는데 이유가 나옵니까? 불이 떨어진다고만 했지 왜 나오는지를 얘기 안 했죠. 이유. 이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어디는 제가 일본 갔다 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패스. 두 번째, 근원. 3분의 1을 있잖아요. 성구사전에 컴퓨터에 넣고 3분의 1을 딱 치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몇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스에 보면 수염 뽑아가지고 기억나시죠? 3분의 1은 어디서 태우고 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나오죠? 그게 예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수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예표, 보여주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지금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12장 가보세요. 어디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에 나올까요?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용이 등장하죠.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보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 다음에 뿔은 몇 개예요? 10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용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별이죠? 하늘별 얼마나 타락시켰어요?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죠. 3절 4절 아무래도 다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으네.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절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천사죠. 천사, 하늘별. 천사의 얼마를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지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천사의 처소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사를 살게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과 동식물을 살라고 땅을 지으셨죠. 천사는 하늘이에요. 영계입니다. 천사의 거소는. 근데 왜 땅으로 지금 던져졌냐면 용 꼬리 때문이에요. 용이 꼬리를 가지고 휘감아서 미혹하고 유혹한 거죠. 타락을 시켜서 그만 하늘의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타락이 됐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수의 천사가 누구를 따라왔어요? 용을 따라와서 용을 따라서 어디로 던져졌어요? 땅에 던졌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천사장 루시퍼 타락할 때 아주 옛날이죠.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거의 뭐 태초 이전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보죠. 네? 네, 지금 옛날이 좌우전 오래오래죠. 자, 그럼 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언젠지 그게 중요한 게 왔어. 그때부터 이 땅에 떨어진 천사가 뭘 했을까요?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놀았을까요? 뭘 했을까요? 네?
얘들이 뭐하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 왜? 만국을 미혹하겠죠? 자, 만국을 미혹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누구를 경배하게 할까요? 용을, 마귀를 경배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머리가 7개 있다고 그랬죠? 그 7개의 머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제국들이죠.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까지. 그 제국들의 황제들이 전부 누구를 숭배하게 했어요? 마귀를 숭배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악령들과 이 타락한 전사들은 사람을 미혹하여 마귀를 숭배하도록 역사 속에서 그 제국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마귀의 7머리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마귀의 7머리. 왜 7머리냐?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 짓을.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니까. 땅에 떨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타락한 천사들은 용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유심히 보니까 여러분, 탑 있죠? 탑. 탑의 원형이, 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늘 올라가서 좁게. 이게 바벨탑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벨탑이 작게 되면 조그만 탑이고 거대한 성의 탑이 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건물, 이런 위로 올라갈수록 된 이것은 다 바벨탑의 모형입니다. 바벨탑의 흔적입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거든요. 마귀의 역사죠. 거기에 2가지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고 대를 쌓고. 성은 city, 대는 altar, 제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오는 거예요. 모든 성에는 제단이 있고요. 모든 성을 세워놓는다면 그 중에는 마귀를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고대 도시들을 보십시오. 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제단이 있습니다.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성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마귀가 경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먹었죠. 저는 여기에 이 3분의 1을 이 3분의 1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불을 땅에 내리는 이유, 하나님이 바다에 내리는 이유, 하나님이 강에 불을 내리는 이유, 해와 달과 별에 불을 내리는 이유는 땅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바다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 강이 도덕적으로 폐역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땅에 있고 바다에 있고 강에 있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떨어진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모세 10가지 재앙에서 제가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 10가지 재앙은 그 보면 파리, 개구리 있죠? 그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뭐를 타겟으로 한 겁니까?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애굽의 신들을 벌하리라. 저는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4개의 이 나팔로 인한 3분의 1의 타격은 세상의 신이라고 이름 부르는 인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경배받았던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이거를 무너뜨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파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분의 1의 천사들은 마귀의 부하들 아닙니까? 마귀를 섬기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부하들이 다 불로 말미암아 섬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베이스 캠프들이 다 파괴당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왜 했을까요? 1.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지 한번 혼내주시려고.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뭐라고 보느냐면, 실제적으로 이 10개의 신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당신의 백성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세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를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의 신들을 다 벌을 하셔야 했던 거죠. 자기 백성을 구해내려고. 여러분, 지금 북한 주민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수산 궁전에 불이 떨어지든가 김정은 권자의 미사일이 가야 북한 주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면 그들을 잡고 있는 영적 권세를 무너뜨려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는 누구를 건져내실 작정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땅에 있는, 애굽에는 애굽의 10가지 신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다르죠. 애굽의 규모가 아니라 전 세계의 규모의 땅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하늘과 달과 별에 섬김받는 이 모든 것들의 기질을 다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는 불입니다. 이 불은 떨어져야 합니다. 이 불은 성도들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사단의 진들을 파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3분의 1의 하늘별이 이 4개의 나팔로 완전히 괴멸되니까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적행.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악령을 가두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거의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요. 그 여기 뭐가 쏟아져 나오느냐? 악령들이 쏟아져 나와요. 땅에로 쏟아진 하늘별 3분의 1이 이거를 과정을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다 괴멸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하고 이 사건 사이에 또 하나 뭐가 있냐?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아까 미가엘 얘기하셨죠? 미가엘이 천군들을 이끌고 누구하고 전쟁을 해요? 용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또 쫓겨나죠. 네? 그래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12장에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자, 이 찬송가 내용을 보면 이 미가엘 천군들이 용의 사자들을 공격하는 그 결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 패퇴하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거로 보아서 언제 일어난 것 같아요? 핸드릭슨 같은 유명한 신약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다. 용이 땅으로 쫓겨간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약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인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 사건. 지금 이 11절 일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 순교를 막 했다는 건데, 자, 실제로 성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로마 박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용패퇴 사건은 적어도 로마 박해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언제적 일이라는 겁니까? 로마 박해 사건이 먼저겠습니까? 용이 쫓겨난 게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2절 시작. 마귀가 언제 쫓겨가는지 분명히 나오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게 뭐네요? 분내어 쫓겨갔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이상근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핸드릭슨, 이상근, 데이빗 온, 빌 이런 분들의 주장과 학설을 다 참고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의 주장은 뭐냐면 이 용의 패퇴 사건은 종말이 임박했으라고 봅니다. 그분은 먼 옛날도 아니고 핸드릭슨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고, 이것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고 그 해석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적어도 세 가지의 사건이 보입니다. 저에게는 땅에 있는 악령의 기지를 파괴하시는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늘에 있는 용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보내시는 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무적행에 있는 악령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이에요. 왜 악령들의 세계에 이와 같은
큰 변동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용도 매우 바쁘다. 바빠요. 격동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도 한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세상 입장에서 한번 보죠. 땅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이렇게 다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땅으로 내려오죠. 무저경에 있는 것들이 또 땅으로 나오죠.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완전히 영적인 세계가 암흑천지, 마귀의 영들이 가득한 세계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법령들과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화가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도록 기독교의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벌금 내야 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하거나 진리라고 하거나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깜빵에 가야 되는, 이게 지금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마귀가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대한 바벨론 체계로 세상이 휘몰아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바벨론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야 한다. 바벨론이 주는 그러한 안정과 번영과 평안한 그 속에 빠져 마귀를 숭배하지 말고 불편한 광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라. 이 중요한 결단과 충돌이 앞으로 세계에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초과됐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고 다음 우리 3월달까지 또 만나도록 하십시오. 7장. 예, 여기에 12지파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인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또 왜 그러냐고 했을 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인데 저도 그걸 찾아서 보니까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하나님 단지파를 구원은 하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이때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지파 할 때 보통 레위 지파는 빼고 하는 얘기는 레위를 딱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말 대신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들어갔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고의적으로 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조차 사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종이라고 해석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사람의 전부라고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더군다나 또 이 12지파를 우리 교인이다, 교인. 예수 믿는 교인. 그럼 12지파가 뭐냐? 12교단이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루터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죠.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12지파 구성이 이제 아까 음. 빠진 그 지파를 해서 예. 결국은 이제 영적 이제 이스라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정의 사역을 13일 모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누가 유다 지파냐고. 우리 전 세계라 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니까 이제 지파 중에 빠지는 이제 지파도 있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은 저한테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유다 지파냐고. 그거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잖아요. 뭐 미국이 유다입니까? 한국이 유다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데 누가 유다냐고. 누가 유다 지파냐고. 난 유다가 나오는데 12,000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유다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상징이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유다가 누구냐고. 누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폐합해 가지고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적 유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12지파 중에 빠진 거 저 인정해요. 알아요. 근데 구원이 아니고 종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발하실 때 어느 족속은 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연히 이상할 게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하더라도 빠졌으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실제 이스라엘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14만 4천이 머리에 있는 친종들을 두 증인으로 두 증인의 한 부분이죠. 두 증인인데 그 숫자도 둘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종들 이가 미쳐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예. 두 증인이 이제 두 감람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쪽이고 한 감람나무는 이방인 쪽인데, 네, 이거는 한쪽이죠. 이스라엘 쪽이죠. 이방인 중에도 종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14만 4천이 형성된 14만 4천이 이스라엘 중에서, 예,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날 종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제 그게 형성되는 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방에 또 있는 거죠. 이방에도. 하나님 차별 주시면 아니, 차별은 똑같죠.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행사요. 아니죠.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 종들이 있어서 사역하게 하는 게 이건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각 나라에서 온 분이라고 그는 유다 지파 중입니다. 각 나라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성경 보면은 빨간 제목의 제목처럼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붙인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은 아니죠. 그건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거죠. 그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예, 14만 4천도 역시 똑같이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14만 4천이 육적 이스라엘 될 수 없는 이유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버림받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회복된다고 믿으세요? 저는 회복된다고 믿어요. 마지막 때 회복이 돼서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 나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저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예언대로 바울의 기록대로 마지막 때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 그대로 지파가 다 일어나서 올 거고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14만
보는 거죠. 그런 상징이라고 되게 숫자적으로 보고 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친종들이 나타나는 예, 예. 숫자적으로 이 숫자를 12,000씩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당신의 종들을. 그러니까 1,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4만 4천 명 정도의 종들이라는 게 그렇게 어색합니까? 저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몇천만 명 되잖아요. 그 중에 지금 종들이 10만 명이잖아요. 한국이 지금. 그죠? 이스라엘의 1,300만 명의 자기들의 백성을 위해서 14만 4천이 일어나서 전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다 돌아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다 돌아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것도 영적으로 믿으세요? 아니면 진짜로 믿으세요? 왜 그거는 진짜인데 왜 이거는 진짜가 아니냐는 거죠. 이 계시록은 좀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진짜로 믿으시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진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르심 받을 14만 4천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 계시록을 상징으로 안 보고 거의 다 문자로 봐요.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 봐야 될 완전한 이유가 있는 거. 구절에 예를 들어서 여자의 후손 같은 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해되시죠? 여자의 후손. 그게 정말 여자가 낳은 아기란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는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해서 창세기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게 나온 아기는 예수님이다. 이와 같이 확실한 증빙 구절이 있는 경우에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없는 경우는 전부 다 문자로 봐야죠. 문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진짜죠. 진짜. 그 뿔, 머리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 보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이라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 문자지. 거의 다 문자고 상징은 일곱 교회가 상징입니까? 진짜입니까? 한번 보세요. 일곱 교회가 진짜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뭐가 상징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자하고 그거 빼놓고 다 상징 아니에요. 진짜예요. 영적인 마귀의 모습이나 이 빼놓고는 다 사실이에요. 1260일도 상징이에요? 뭐의 상징이에요? 1260일은? 진짜 3년 반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래가지고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곱하기 1000이 많다는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12,000명씩 주님이 뽑으셨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우상숭배. 예, 하나님께서 종으로는 선발하지 않으셨다. 그거 말고는 뭐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에브라임 말고 요셉이 들어간 거, 그것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색하죠. 오히려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뭐 12교단을 보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성도들의 다 이게 하나씩 속했다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보면 내가 유다 지파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 있는 12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상징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것도 만약에 이게 상징이라면 그것도 상징이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동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 이름들은 그럼 뭡니까? 진짜 이스라엘 아니에요? 맞잖아요.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로 봐야 됩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전은 무슨 지파, 뭐 바돌로메 뭐 자기 나름대로 하거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상징분의 12문,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로 그냥 받아들여요. 지구상에 살았던 이스라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겠어요? 주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로마서에서 우리는 돌감난 나무가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상감난 나무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역할을 때 같이 일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라피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탁월하게 이런 걸 보고 말하더라고요. 네. 일어난 거. 결국 보니까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같이 보이고 저도 십자가 사천 쪽을 사실은 그 종이라는 못 봤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정도만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좀 이야기를 종의 개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종말의 끝이 아니에요. 예. 끝에 가면 그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집과 나단의 집과 레위 지파의 모든 지파의 눈물의 샘을 터뜨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공중에 이제 임하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통회하는 소리가 가득 차요. 그러면 그 일이 있기까지 이 14만 4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성기로 막 마이크에 대고 회개하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6만 돌아오면 기독교 6만 된다는데 예? 지금 현재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가 6만이고 600만 명. 600만 명.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현재 일을 치고 계시네요. 그지? 그 종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을 어디에서 치는가 하면 해 뜨는 곳에서 일어난 천사가 동방에서 인을 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또 해 뜨는 곳, sunrise, rising of the sun이거든요. 그걸 동방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건 맞는데 인을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밤중에 아무나 그냥 뚱뚱뚱 인을 치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 일어나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손에 들고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뜻?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이 동방 이 해 뜨는 곳은 어디일까요? 또 이는 뭘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한국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퍼즐 가운데 있다고 믿고요. 한국을 그 동방에 참 한 사명이 있다고 탁월하게 그 바라보시는 분들은 진짜 성경에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보는데 이제 한국만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동방이 이제 그 많은 비판하는 분들이 이래요. 이스라엘의 동방은 이라크라는 거예요. 바로 옆이니까. 뭐 쿠웨이트.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끝까지 가면. 예. 동쪽 끝으로 하면 한국과 또 이렇게 뭐 일본과 중국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소리야. 지도상에 보면 이라크, 쿠웨이트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어째서 우리 동쪽 끝, 극동의 지역이 이 동방이 돼.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동쪽이 아니에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해가 뜨는 곳이 어디예요? 사실 뭐 옆보면 다 해가 뜨잖아요.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바다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맞죠. 포항 앞바다가 맞고 일본이 맞고 정말 맞는 거예요. 쿠웨이트는 바다 없어요.
인도양이 저 밑에 있잖아요. 그 남쪽이지 동쪽 끝은 우리 포항 앞바다, 또 일본 앞바다, 중국 앞바다 그쪽이 다 바다예요. 그쪽에서 해가 솟아오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동쪽으로 안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세요. 해가 뜨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동방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그렇지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 동쪽이 아니에요. 해가 뜨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부르게 돼 있잖아요. 해가 뜨는 곳이라고. 동방박사. 아니 목사님 동방박사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받아들이기 조금 아직 여유가 있지만은 예. 예. 근데 여기 또 뭐냐면 이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천사. 계시록 아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날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 천사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묵시문화에 보면 각 천사, 네 천사가 각 방위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미가엘은 동쪽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에 보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라파엘, 미가엘, 우리엘, 가브리엘. 예, 네 천사. 나오죠. 예, 맞습니다. 요즘 그런 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미가엘 천사.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계속 불 떨어질 때 가서 갑작스럽게 계시록제 꺼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많이 공부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이 대화하는 것까지 녹음이 다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재밌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